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유는 34절에 이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줬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밭과 집을 팔았다는 것은 자기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교회 앞에 봉헌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봉헌, 이제 헌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도들이 그것을 이제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제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어떻게 보면은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모토와 비슷한 것 같아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나 공산주의하고는 완전 다르죠.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종교 자체를 완전히 금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배제하죠. 그래서 이제 이 종교 생활 자체를 법적으로는 자기들 법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배제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상당히 이제 거의 많이 이렇게 이제 추방을 당하고 그래서 그 지금 이 공식적으로 나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총회나 아니면은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단체를 통해서 이제 파송된 선교사님들은 다 추방됐어요. 거의 다. 이제 암암리에 그러니까 이제 모르게 이제 독립적으로 간 선교사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자기 신분을 숨기고 어떤 이 사업하는 그런 쪽으로 들어간 선교사들 외에는 다 추방당했어요. 이렇게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인정을 안 한 거죠. 공산주의 자체의 어떤 이데올로기하고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산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지배 계급을 완전히 이제 무시하고 그 비판했지만은 오히려 공산주의만큼 지배 계급이 확실한 그런 이제 이데올로기도 없죠. 어쨌든 초대 교회의 이 나눔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 줍니다. 자,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서 밭을 팔고 집을 팔고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는데, 자, 이것이 그냥 그러면은 같이 이제 교인끼리 서로 이렇게 불쌍하니까 그냥 동정심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들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3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큰 은혜를 받아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정인의 삶을 사니까 그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새로운 어떤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발견했고 엄청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에 의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이 나누는 그런 일로 이루어졌다. 이거는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예요.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어떻게 보면은 평생 동안 이 모든 것을 다 바쳤어도 절대로 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그 값진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자기 집도 팔고 밭도 팔고 그것을 갖다가 교회에 봉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가난한, 교회에는 또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도들 중에 그들에게 주어서 같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아주 공평한,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삶을 초대교회는 살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6절과 37절 이때에 구브로 출신인 레위 지파 요셉이라 하는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이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뒀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5장 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밭을 팔아서 그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 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죽게 돼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이 말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그 판 값을 일부는 빼고 그 일부만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다 팔아서 드린 것처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나니아는 죽습니다. 이 베드로가 말을 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그의 아내 삽비라도 들어오는데 똑같이 묻죠. 베드로가 정말 그 판값이 다냐? 다다. 니도 죽는다. 그래서 바로 죽었어요. 부부가 연이어서 죽음을 당하고 장사 지내므로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놀랍게 이제 이것을 여기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당시에 이렇게 초대교회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냥 물건 하나, 이 물 한 컵 이렇게 나누는 이런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집도 팔고 밭도 팔고 가지고 있는 소유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누어 줄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뭐가 넘쳤다는 겁니까? 구원의 은혜가 넘쳤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넘쳤다. 정말 이는 은혜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죠. 은혜에 의해서.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물론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구원의 은혜가 있었겠죠. 없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탄의 어떤 이 유혹에 이들은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죽을 일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억수로 큰 죄와 악을 행한 것도 아니고 우상을 숭배한 것도 아니지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본다면은 결국은 누구를 속인 겁니까? 하나님을 속인 거죠. 성령을 속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속인 것.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가만히 놔둬서 이게 자꾸 이게 퍼져 나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거짓이 들어오고 결국에는 유혹이 들어오고 교회가 엄청난 위험을 이렇게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베드로가 죽인 건 아닙니다. 절대로. 이는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앗아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이 은혜가 넘쳐남으로 인해서 이 은혜에 의해서 서로 나눔의 실천을 하고 있었다. 나눔의 실천.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영성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나눔의 영성입니다. 나누는 것. 내게 있는 것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많이 있어야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작게 있다고 해서 나누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데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러면은 밭과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이 뭐 두 채, 세 채, 네 채 있어서 팔았을까요? 그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또 밭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밭 한 떼기 정도 팔아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있는 밭, 그냥 가지고 있는 밭 전체를 팔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 내게 있는 것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나눔의 영성을 실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나눔의 영성은 누구한테 배운 것일까요? 당연히 예수님한테 배웠겠죠. 예수님한테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예수님은 뭘 나누어 주었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죠.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떡을 떼시고 이것은 내 살이라고 했어요. 내 몸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서로 나누어서 기념하라 그랬고, 그리고 잔을 부어서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 곧 죄를 사하는 내 피라고 그랬어요. 살과 피를 나누었잖아요. 바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눈 게 그건 뭡니까?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은 은혜를 받고 이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이지만 그것을 나누는 그런 나눔의 영성을 실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산을 팔면은 그러면은 다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되느냐,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밭을 팔아가지고 반은 딱 떼서 이거는 내 할 거 쓰고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이건 다 한 게 아니라 나는 이것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감사함으로 드리면은 그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는 방법으로, 사람들, 성도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공명심이 이렇게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공명심.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의 이름이 막 이렇게 불리어지고 막 높여지고 자기들이 막 뭐 했다는 거 이름이 어색해지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 공명심에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베품의 원리를 이 땅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나눔의 원리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난 것은 절대로 아니죠. 이미 우리가 이번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레위기 몇 장요? 19장에, 그리고 신명기 15장에, 그죠? 네. 레위기 19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밭을 갖다가 밭에 있는 곡식을 벨 때 다 모퉁이까지 베지 마라 그랬죠. 그리고 뭘 줍지 마라? 흘린 이삭은 줍지 말고, 그 다음에 포도 열매를 딸 때 어떻게 하라? 싹 다 따라. 네. 하나도 남김없이 저 위에 있는 것까지 싹 다 따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감나무 이렇게 감을 딸 때 하나도 안 남기고 싹 다 따버리는. 네, 지나가는 까치가 참 슬퍼하면서 우리 남길 거 하나도 없이. 그래서 옛날에 이는 이제 어쨌든 우리 그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성경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죠? 이렇게 다 따요 안 따요? 다 안 따잖아요. 일부러 남겨놓죠. 예, 새 밥하라고 이렇게 같이 새들도 먹고 살라고 남겨놓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원리가 우리 시골 구석까지 우리나라까지 다 이렇게 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남겨놓음으로 인해서 거류민이나 타국인이, 힘든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바로 사회복지의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권유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죠? 명령이다 그랬잖아요. 명령이에요, 명령. 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나눠주는,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조금이라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눠주는 그런 나눔의 실천이 필요하다. 많이 주라는 게 아닙니다. 다 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조금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어떻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다 우리 건 아니잖아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죠.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충분히 더 많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먹지 말고, 다 먹다가 배 터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먹지 말고 내게 필요한 만큼만 먹고 나머지는 많이 남습니다. 그죠? 나눠줄 수 있어요.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누고 베풀고, 이게 바로 오늘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성의 모습, 나눔의 영성이다. 물론 이 제자들이 나누는 거는 이게 뭐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가 나누는 거하고, 그죠? 밭을 팔고 집을 팔아가지고 그냥 다 나눠주는데, 야, 얼마나 은혜가 넘쳐났으면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넘쳐났으면 이렇게 할까? 참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초대교회는 또 이제 어떤 게 작용했느냐, 이렇게 된 게 배경에는 또 이런 것이 이제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빨리 오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그것이 팽배했단 말이에요.
빨리 오리라 그랬거든요. 내가 적시 오리라, 내가 빨리 오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분명히 오시는데 정말 빨리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들 살아있을 때 올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뭐 이 재산 다 갖고 있어봤자 뭐하냐. 내게 있는 이 은혜가 넘치니까 내게 있는 것 다 같이 함께 나누는 그런 어떤 그런 공동 분배의 나눔의 어떤 그런 실천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랬던 간에 이 제자들이 나누는 것은 그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베푼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33절 말씀처럼 큰 은혜를 받아서 나누었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나누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감사함이 넘쳐야 돼요. 내가 감사함이 없고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나누면요, 그건 괜히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계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내가 이제 은혜도 없이, 구원의 은혜도 없이, 감사도 없이 내가 저 사람 이제 힘들어하니까 줬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내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저 사람이 안 주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썬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줬는데 안 줘? 두고 보자. 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고, 그 마음에 좀 이렇게 불편함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줄 때는 그냥 줄 때는 어때? 그냥 손을 확 빼서 주라고 했어요. 손을 활짝 펴라고 했어요. 웅크리지 말고, 줄 때 이래가 주지 말고 펴서 주라고 그랬어요. 활짝 펴서 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준 것은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주는 것은요, 누구한테 구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나눈다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은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주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갚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은혜에 기초하여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은혜에 기초해서 나눌 수. 그러면은요, 내가 주고 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장로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고별 설교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했죠. 주님께서 내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셨으니 여러분들도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사도 바울은 줬잖아요. 자기가 정말 자기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베푸는 삶, 주는 삶을 그는 펼쳤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분히 물질을 갖다가 주는 것만 주는 건 아닙니다. 그죠? 또 우리는 뭘 줍니까? 기도로 주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것도 주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오늘 위해서 우리 각 권사님 기도했지만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헌금으로 그들을 후원하지만 매일 매순간 이렇게 기도 시간에 기도로 후원하는 거예요. 기도로 후원하는 거죠. 이것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주는 것을 즐거이 해야 된다. 즐거이.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것도 주는 거예요. 꼭 물질을 갖다가 내가 얼마만큼 해서 줘야지, 밥 한 끼를 꼭 줘야지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 자신에게 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서 말 들어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한테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뭐 땅을 달라 하겠습니까? 이 집을 달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는요, 필요한 것이 많지가 않아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많은 것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지 않는다.
많은 것을 지극히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 자, 거기 구체적으로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목마를 때 뭐 준 거예요? 물 마시게 한 거. 물 마시는 게 또요. 입을 옷이 없을 때 옷 한 벌 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줄일 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는 거. 그 다음에 나그네 되었을 때 하룻밤 재워주는 거. 그 다음에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하는 거? 가서 돌아봐 주는 거. 매년 한번 가주고 위로해 주는 거. 아프고 힘들 때, 병들었을 때 위로해 주고 손잡아 주고 기도해 주는 거. 이게 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줘야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와 감사함으로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 나눌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이런 것을 실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누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려운 선교사님 도우라고 꽤 큰 헌금을, 많은 헌금을 이렇게 투척하신 분도 있게, 또 알게 모르게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돕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도 헵시바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 헵시바 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 헵시바 회원들이 서로 성금을 내고 이렇게 돈을 내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식재 자리를 세서 반찬들을 다양하게 만들고 국도 끓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주변에 있는 우리 독거 어르신들한테,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 배달하는,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고 가서 또 그분들을 위로해 드리고, 이런 모든 것, 주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그런 분명한 자세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제자들의 영성, 나눔의 영성,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우리가 곁을 내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위해서 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만큼 줬지만 하나님은 이만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인 걸 깨닫고,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의 영성, 비록 우리가 밭을 팔고 집을 팔지는 못할지언정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손잡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